이 여름이 되면 제가 제 아내와 다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바지를 입고 나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더운데 왜 반바지를 입으면 얼마나 시원한데 꼭 긴 바지를 입고 다녀야 되냐. 그럼 제 아내가 남자 어른들은 아무도 반바지를 안 입는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더운데 이제 긴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 무릎 뒤쪽에 이제 습진이 생겼습니다. 이 바지 긴 바지를 입으니까 계속 그게 이제 부딪히면서 덧도 나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긴 바지 입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반바지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려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긴 바지를 입고 와서 4층에 가서 반바지를 갈아입고 있다가 또 바깥에 나올 때 다시 긴 바지를 입고 또 다시 올라가면 다시 반바지를 입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지냈습니다. 왜 남자는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될까요? 여자들은 다 입는데, 그죠? 예, 여자들은 시원하게 치마도 입고, 그런데 남자들만 다 긴 바지를 입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중에 아무도 반바지를 안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양복을 시작했던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더운 날은 대부분 분들이 반바지를 입고 오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런 말 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한테 갈 때 반바지 입고 가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그 세금 내서 월급 준 5년짜리 계약직이에요, 그죠? 5년 되면 끝나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우리가 이제 비교할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에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과도한 습관,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예. 우리가 이제 무심코 해오던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사고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없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냥 하기 때문에 맞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본질이 아닌 시대가 만든 관습과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습관과 관습을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자유를 우리가 제한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이건 왜 안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죽으면 삶이 고착화되고 습관만 남는다. 질문이 죽으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죽으면 삶이 그냥 굳어져 버리고 결국 습관, 그냥 하던 대로만 한다, 이 말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실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봅시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뭘 쫓아가야 되느냐, 뭐가 정말 진리냐,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바른 것이냐,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승리주의, 우리가 성공주의,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오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이라는 것에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성전이라는 것에 보면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저기서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원래 그곳에서는 원래 이방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매매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와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곳에서 이걸 판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곳에서 파는 이 양이 엄청났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AD 66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6월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팔린 양의 수가 얼마냐? 25만 5,600마리다. 25만 5,600마리. 양의 수가 그렇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매매 행위가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바꾸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이 세금을 바칩니다. 근데 이 외국 돈에는 주로 이제 그 사람들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돈을 바꾸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이제 제물을 바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폭리를 취한 겁니다.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자. 이러니까 이 아내가 여러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사고 팔고 이러면서 이제 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제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엄청난 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어서,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곳에 있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성전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던 성전, 또 거기에 관련됐던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강도들의 집이 되었다, 강도들의 본거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제일 나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 성전에서 이 매매권을 주고 거기에서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폭리를 취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도 폭리를 취하고 그걸 또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이래서 부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의 집이다 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다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된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나쁜 사람이죠. 사두개인 나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괜찮은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곳에서 이렇게 타락한 현장을 보고 있는, 그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은 과연 괜찮은가?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면죄부를 산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이 면죄부를 사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면죄부를 사서 그것 가지고 그 종교가 더 타락하도록 만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죄는 틀림없이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면에서 그냥 하던 습관대로 남이 하니까 그냥 되어지니까 그냥 하자,
하고 따라갔던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핑계를 대기에는 내 삶이, 우리의 영원한 이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책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멈추어 서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췄죠. 모든 것들을. 예배도 멈춰봤고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멈춰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이것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는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멈춰서 다시 한번 내 삶들과 내 신앙의 길들을 똑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올바른 것인지 분명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수정하고 고쳐가야 될 그런 기회인 것이죠. 본래 교회, 본래 이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민.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 56장 7절 앞에 4절, 5절, 6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받은 존재, 그 사람, 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진멸시키라고 멸했던 그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성전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여겼던 이들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게 성전이다.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인구 문제,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전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100년이 지나면 1,500만 명까지 줄어든다. 그러니까 엄청난 급격한 이제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이건 뭐 통계니까 그죠. 거짓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줄어들면 문제가 아주 많아지죠, 그죠. 많아서도 문제지만 줄어드는 건 사실은 더 큰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젊은 분들이 이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진 없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을 가능성은 거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민을 받는 겁니다. 이민. 저희들도 이제 뉴질랜드 이민을 갔잖아요. 그 나라는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한 350만, 근데 지금 550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어요. 이민을 받아서 뭐 숫자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힘이다. 여러분, 이제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인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숫자를 채우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받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 거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다른 얼굴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정말 심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국만큼 이렇게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머리색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거진 없습니다. 제가 그 영국에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뜻 보니까 머리 색깔이 전부 까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는 다 새까맣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머리가 다 똑같이 까맣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밖에 없다. 다른 나라 사람이 없다. 제가 그러니까 95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영국에는 120종이 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은 200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안 보이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가도 별로 없습니다. 단일 민족, 뭐 백이 민족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살아야 된다. 아주 편견이 심하죠.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몇 년 전에 난민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온 나라가 반대를 했습니다. 더 충격은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그 난민 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된 그 사람들을 받지 말라고 교회들이 반대를 했어요. 교회들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가장 큰 제일 기본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존귀한 존재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색깔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그죠? 어디 부가 있고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가 돼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신앙의,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공간, 성전, 교회, 그게 나인 거죠. 그러면 성전은 우리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통로, 그게 나인 것이죠.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과연 만민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교회인가? 나인가?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본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 내가 지금 강도의 구렬,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뒤를 보면 한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그죠? 앞뒤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성전을 정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장하셔서 이래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좀 애매한 것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가 안 열렸다고 저주하고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무화과라는 나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라는 나무는 이 열매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열매가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꽃도 없이, 그죠? 열매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그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완전히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닌데 그렇게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 종교적인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성전이면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종교 종사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입이 무성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다.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똑바로 바로 직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어떤 외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는 철저하게 내적인 우리 자신 본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변화, 우리 자신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강도의 구별,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등 것과 투기와 강도의 구별.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보를 나중에 꼼꼼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런 까닭에 화해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일 같은 인간됨의 특정 방식과 기도가 철저하게 결합한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적 인간성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과 기도하며 우리 안에 그분을 채워가면, 그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바꿔가면 그리스도적 인간성, 주님을 닮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이 주님의 품성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평안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온유가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내 안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바뀌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우리 자신들을 바꿔가는 그 삶,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급하게 단번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뭔가 한번 그냥 열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갖고 뭔가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다. 왜 주님께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가? 시간이 걸린다.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냐?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내 마음에 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뭐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신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영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들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일에 매여 사단의 열매를 맺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 시기와 분쟁과 또 하나님 물지 못하는 여러 마음들,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절제와 그런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예수의 영을 내 마음에 담고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하기에 하나님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순종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간순간 순종하며 생명의 걸음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